지금 교재에 보면은 제목을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섭리의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해야 더 바른 겁니다. 주보에 될 때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제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뭔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경영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을 섭리라 그럽니다. 눈에 확실히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역사라 그럽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경영하셔요. 운영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게 은근히 경영하시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섭리. 겉으로 나타나게, 사람이 볼 때도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어째서 총리가 됐죠? 네,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집트 왕의 관원장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을 해줬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이 돼가지고 복귀가 돼서 왕을 가서 섬기는데,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아하,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죄수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꿈 해석해 줬지. 근데 그대로 맞았지. 그래, 그 사람 불러오자. 그래가지고 왕에게 말을 해가지고 요셉을 불러왔습니다. 꿈은 무슨 꿈을 했습니까? 이 꿈을 두 가지 꾸었는데요. 처음에는 큰 좋은 소들이, 살찐 소들이 막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7마리가. 근데 얼마 후에 아주 비쩍 마르고 비틀어진 소들이 나오더니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또 이삭이, 곡식 이삭이 아주 탐스럽게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또 아주 깡마른 쭉정이 이삭이 올라오더니 그 알곡 이삭들을 다 집어삼켜 버렸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를 내려주셔가지고, 아, 그거는 살진소, 탐스럽게 익은 곡식 열매는 7년간 풍년이 될 것을 뜻합니다. 또 비쩍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소, 쭉정이 이삭, 그거는 7년간 흉년이 올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7년간 풍년 때에 허비하지 말고, 잘됐다고 인간의 공로로 돌리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잘 저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아오는 7년 흉년 때 그 곡식을 조금씩 쓰면은
흉년을 능히 이겨내고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바로왕도 깨달아서 그러면 네가 그거 맡아서 해라.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라. 네 위에는 나밖에 없다. 네가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7년 풍년 때에 모든 남는 곡식을 잘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1년 흉년 지나고 2년째 접어들었는데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모든 지역에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오므로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땅도 메말라서 팔 수가 없고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6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2년째 접어들었는데 그 2년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야곱의 10명 형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 형들 모르는 척하고 자기도 요셉 아닌 척하고 곡식을 사고 팔면서 계속 형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 서기를 원하면서 이제 어떤 그 일들을 했죠. 곡식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을. 그리고 지금 오늘 45장에 와서 이제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래서 4절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그 이르되 나는 당신들을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이코 큰일 났구나. 3절 끝에서도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애굽의 판자라 그러니까는 더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5절에 읽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지부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바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그거예요. 예?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받고 복받는 것과 흥망성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흥하고 민족이 흥하고 회사가 망하고 회사가 흥하고 또 쇠하고 멸하고 그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은근히 일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하고 겉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7년 풍년 때에
야곱이, 믿음의 가정 야곱이도 앞으로 7년 흉년이 올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고 대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흉년 지나고 2년째 먹을 양식이 없어 계속 애굽에 지금 여러 번 갔다 와서 지금 양식을 사다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겉으로 나타난 역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를 비롯해서 여기 지금 야곱 족속을 비롯해서 그 중동 지역에 죽을 생명들을 살려내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7년 흉년 있을 건데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은근슬쩍 일하신 그것이 섭리인데, 요셉을 미움도 당하게 하고 또 누명도 쓰게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배후에서 은근히 요셉을 인도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세우셨더라?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집트 중동 지역 야곱 족속들을 흉년의 망할 자리에서 건져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섭리를 하셨더라. 은근히 슬쩍 보이지 않게 일을 하셨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팔았으므로 그걸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5절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셔가지고 섭리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년 흉년으로 멸망당할 중동 지역 생명들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요셉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섭리하셔가지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7년 흉년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중동의 많은 생명들이 요셉을 붙들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되었더라? 생명을 얻게 되었더라. 그러면 오늘날도 지금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인데요, 먹을 것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 기갈이다. 구약 뒤로 가서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구약 1282쪽쯤에요.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순수하게 전하는 데가 별로 없다.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지금은 여론 매체가 발달이 돼 가지고 휴대폰, TV, 인터넷, 뭐 책 할 것 없이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 또 믿는 사람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믿는 사람 보겠느냐?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참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 이것 썼고 저것 썼고 저것 썼고 이것 썼고 그래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는데 지금 아모스 8장 11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현 시대가 그렇고 우리의 청소년 학생들이 그렇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순수하게 전하는 영의 양식이 없어가지고 세상 타락된 문화와 여러 가지 일들에 휩싸여 다닌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당시에 7년 풍년을 잘 준비를 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한 것처럼 그래서 그때 당시 육신의 생명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생명들을 건져낸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진리의 참된 말씀이 없어가지고 영적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위해서 현대판 요셉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현대판 영적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건져내는 이때 당시 양식을 주어서 양식으로 멸망당할 이 사람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심어줘 가지고 현대판 굶어 죽어가는 중고등부 생명들을 청소년들을 살려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요셉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 어떤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요셉은 그대로 순종하고 굴복하여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당시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로 삼았는가 그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죠? 우리도 중고등부 교사, 청소년들의 교사인데 그들을 영적 기근에서 살려내려면은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영의 양식도 내 지식이나 내 노력,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 교사들을 붙들고 또 학생들을 감동시켜서 섭리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들고 섭리하시는가?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미움을 당해도,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고 원망불평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뭘 당해도요? 미움을 당해도, 죽이려고 하는데도. 근데 우리는 조금만 미움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오히려 미워하죠. 미움을 당하기는 그냥 미워해요. 나잠순 권사님, 한수 더 떠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움을 당하기는커녕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 그러니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섭리를 하시겠냐 그 말씀이에요. 예? 미움을 당해야지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조금만 미움을 당하면 그걸 참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나가니 어떻게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에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겠느냐 그거예요. 죽임당할 뻔하고 인신매매까지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권유린을 당한 거예요. 아니 형들이 지금 동생 요셉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까 애걸한다 그랬잖아요. 예? 자기들끼리 지금 얘기하는 거, 장사꾼들 앞에서 요셉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애걸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 나를 팔지 마세요. 나를 죽이지 마세요. 예? 42장 21절 보시자고요. 다시 42장 21절. 지금 요셉을 팔아먹으려고 하면서 이건 이제 지나간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예?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먹으려고 할 때 요셉이가 이렇게 애걸했다는 거예요. 형님들,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봐주세요. 어찌 동생을 팔아먹으려고 합니까? 그럼 장사꾼들은 그거 지금 자기들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거 형들이 요셉을 동생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사야 된다고요? 안 사야 된다고요? 안 사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지 저놈 데려다가 이집트에 팔면은 뭐 갑절은 다 받겠다. 예?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인권을 유린한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이 잘 참았어요.
인격을 모독당하고 하나의 물건 취급을 사람이 하나의 물건 취급을 받고 이익의 도구로 지금 취급을 받는데 그렇게 인권을 유린당했는데 어째요? 잘 참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인권 유린당하고 인격을 모독당하면은 또 그거 못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고 범죄자로 지금 몰리는데도 그래도 참았어요. 보디바라 아내한테 믿음 지키려다가 누명 쓰고 모함 당하고 성파렴치범으로 몰렸잖아요. 그리고 또 악선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 사람들 데려다가. 예? 오늘 39장 보자고요. 39장 다시. 이게 우리 현실에서도 꼭 필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14절 39장 14절 읽어보세요.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갔느니라. 보세요. 자기가 유혹하고 자기가 남편 놔두고 죄 짓자고 그래놓고 그것도 한두 번 또 실수도 아니고 10절에 보면 날마다 그런다 했어요. 날마다. 그런데도 그런 요셉에게 덮어 씌우고 누명을 씌우고 악선전 집안 사람들 불러가지고 악선전을 하는 거예요. 악선전을.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 한마디 않고 참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날도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잘못도 없는 관계된 사람을 막 모함하면서 덮어 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러면 우리는 누명을 씌우면 어떻게 해요? 팔짝팔짝 뛰면서 벌벌 떨면서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아니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에 수천만 명이에요. 수천만 명. 이집트를 비롯해서 가나안을 비롯해서 그 중동 지역 수천만 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구원자로 삼으셨더라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좀 작게 누명 쓰고 모함 당하는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직분을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사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섭리를 하셔가지고 죽을 영혼들을 살려 나가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씀이에요. 또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죄인으로 몰려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오늘날 감옥은 뭔가? 꼼짝달싹 없이 외면당하고 소유당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감옥이에요. 잘못한 것도 없이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나 자신을 따돌리고 소유시키고 그래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요셉이가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미움당하고 인권유리를 당하고 모함당하고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 와서 지금 45장 말씀에 와서 그거를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멸망당할 생명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섭리하셔가지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난주에 유초동부 전적이네요.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요셉처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섭리를 하셔가지고 무엇을 살린다? 죽어가는 생명, 죄악과 타락된 문화와 마귀 교율에 물들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신다 그거예요. 함께 이런 자격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